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편지 이제 마무리하면서 권면 몇 가지 하고 문안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깨어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그리고 20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13절, 14절을 보시면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자, 13절, 14절은 전체 고린도전서를 요약하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깨어라. 영적으로 깨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이 수시로 약해질 수 있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남자답게 강건해라, 용감해라, 담대해라 이런 관용어예요. 제가 성경 읽다가 자매님들은 어떨까요? 자매님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하세요. 그러면 자매님들이 어때요?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가 아니죠. 이거는 관용어예요. 용기를 가지세요. 담대하세요. 이런. 여자의 손길같이 섬세하세요. 우리 남자들에게. 또 여자답게 공감 능력을 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어쨌든 공감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관용적인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교훈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고요. 잠을 자는 교인들이 많고 믿음에 굳게 서지 않고 있고 믿음 흔들리고 있거든요. 약하고 남자답게 강건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2절 나중에 또 22절 보겠지만 22절 말씀 한번 여기서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전체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교회가 분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져 가지고 분쟁하고 있었어요. 분쟁하는 원인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주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 달라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5장 보시면 아버지의 아마도 둘째 부인 첩을 자기의 아내로 둔 그 교인 중에 어떤 그 아들 교인이 있었잖아요. 그 교인을 책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에게 누룩이 이 떡에 빵이 퍼지는 것처럼 성적인 타락이 교회에 막 군데군데 일어나고 있었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교회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잼을 고기를 막 먹어버려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티를 내는 그래서 신앙이 약한 양심이 약한 교인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느라고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교회 성찬식에서 이 부자 교인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 먹고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가난한 교인들이 먹을 거 없고 그러면서도 성찬식 같이 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 그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활교리를 믿지 않아가지고 기독교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었고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권면을 편지 마무리하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고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염려로 살고 있었고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결심하고 선택할 때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영적인 생활과 믿음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내가 하려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가? 나의 행하려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 덕이 되는가?
그러므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시고 남자답게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합니다. 15절부터 18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자, 15절부터 18절 보시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그 17절에 보면 세 명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왔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왔어요. 이제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다 썼잖아요. 이제 쓰면 이 고린도전서를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할 그런 세 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명에 대해서 그래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먼저 15절에 보시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는 스데반 이름과 비슷해요. 면류관이란 뜻이에요. 면류관, 스데반, 스데바나. 그리고 당시 로마가 이 그리스 지역을 두 개의 주로 나눴거든요. 북쪽은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있는 도시들이 있는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라고 했어요. 아가야, 아덴, 아테네죠. 고린도, 갱그레아 이런 도시들이 있는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이 스데바나의 집,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그 가족들. 이 당시에는 집안에서 아버지가 믿으면 그 아내, 자식들, 그 집안에 있는 종들 다 믿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그 로마 백부장이 믿으니까 아내, 자식들, 뭐 종들, 뭐 주변에 그 고넬료가 영향을 끼치는 다 믿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 그 스데바나와 그 가족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는데 아가야의 첫 열매.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스데바나는 또 안식일이나 주일이 되면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열어서 이 집회 장소로 이렇게 헌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16절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스데바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스데바나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장로급 되는 오늘날 목사급 또 장로급 되는 그런 교회 지도자로 보입니다. 17절에 이 나오는 다른 두 명과 함께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또 교인들이 질문한 것 이것들을 또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쓰게 된 그런 배경이 나오거든요. 17절에 보면 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여기서 부드나도는 그 라틴어 이름인데요. 행운이란 뜻입니다. 포춘, 포르투나투스 이런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요. 영어의 포춘, 행운 그런 뜻이에요. 아가이고는 성경 사전에서 검색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거의 뭐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가이고는 아가야 지역에 속한 자란 뜻이에요. 아가야 지역에 속한 자. 오늘날로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광동이 그러면 광동성에 속한 사람 막 이런 것처럼 이름 만들면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자유민들의 이름 중에 그런 이름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있었지만 대부분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전직 노예들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당시 노예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세 명이 오기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 세 명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또 자기 자신들 은사를 막 자랑질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소식 듣고 막 근심하고 걱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알려주니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태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가능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고린도 교회 이 출신 세 명이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보고 싶어 했던 이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감정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걸 채웠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저도 제 자녀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50대 중반 갱년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감정상 무척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자녀들 보고 싶을 때가 막 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전화하면 돼요. 아니면 영통하면 돼요. 영상통화입니다. 영적인 통화가 아니라 영상통화입니다. 또 한국교회 소식을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제 동기 목사님들 전화하면 돼요. 그러면 부족함이 어느 정도는 채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족함이 어느 정도는 이 세 사람이 와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알아주라. 존중해라. 알아줘라.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주었다. 세 명이 와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서 자기 염려가 많이 해소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또 아까 16절 말씀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도 섬기기에 부지런하기를 바라고요. 그 교회 목사와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도를 떠올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을 떠올리면 그 성도에 대해서 어때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원해져야 된다. 시원해져야 된다. 답답하면 안 되겠죠. 어떤 교인이 딱 떠오르면 답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교인은 주일 성수도 안 되고 막 헌금 생활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그 모태신앙 출신 성도님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그 해당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왜 모태신앙이냐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뭐 못해 그래가지고 모태신앙 됐다. 이제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전에 주일날 비가 오면은 오지 않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비가 오면 제가 그 오지 않는 몇 명의 교인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인지 광고 시간인지 우리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주일에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들 목록에 여러분 끼지 마세요. 이렇게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있잖아요. 주일날 비가 오면 말없이 안 나와. 그냥 안 나와 버리고 그런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교인 리스트에 오르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새 제가 사무실 나와서 일을 보니까 주중에 한적교회 소그룹 모임 뭐 어떤 건지를 이렇게 알게 됐고요. 또 우리 교인들 중에는 교회당에 와가지고 막 매일 기도하고 막 1시간 이상 막 기도하고 가는 교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가 되더라고요.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신앙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에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조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 아마 제 생각에 주일학교, 교회학교, 이 교사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사들 위챗방 보시면요. 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매주 예배 시간 아이들 사진 막 찍어가지고요. 막 올리고 아마 학부모들에게도 뭐 보라고 또 기도 제목 그 막 올리고요. 또 앞으로 계획들 막 올리고 다음 주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주일학교요?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야, 달란트 시장이 있고 그래서 막 으쌰으쌰해. 그 참석하는 애들은 한 10명 안팎이거든요. 어느 애들은. 그런데 잘 모르면 느낌상 한 100명이 이 100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막 모이는 것 같은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100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구조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섬기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알아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어, 그 성경 말씀 보면 그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랬잖아요.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돼요. 그 말은. 말과 혀는 안 하고 그냥 행함과 진실 뭐 할 수도 있는데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수고하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드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을 알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신앙의 모범적인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범적인 가정이 되라.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편지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무난하는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교회들을 언급합니다. 이때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였기 때문에 아시아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이 소아시아의 지역의 교회들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있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부부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어느 교회 출신이에요?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에베소 교회에 소속돼 있지만 에베소에 오기 전에 어느 교회 출신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이 부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굴라는 그 지금의 터키 본도 지역 폰투스라고 그러는데요. 흑해 쪽 해안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나 고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방 출신이죠. 어떻게 보면 시골 출신이죠. 이 아굴라가 청년 때에 로마에 가서 성공하리라 그래서 로마로 진출을 합니다. 그 꿈을 안고 갑니다. 거기서 럭키하게도 브리스가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둘 다 유대인이에요. 이미 믿었던지 아니면 로마에서 믿었던지 기독교인들이 돼요. 그 브리스가는 그 로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귀족 어떤 이름도 있고 그래서 아마 브리스가 집안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AD 41년부터 54년 13년간 통치한 이 황제인데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서로 막 다투고 이러니까 이 정신 사나워 가지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 추방령 내립니다. 유대인이면 다 추방령 내린 거예요. 로마에 설지 말고 이제 가라. 그래가지고 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배를 타고 그 건너편 대륙 야가야 지역 고린도에 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그 고린도 지역에 누가 와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와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전도 활동하는데 이 부부랑 만나서 거기서 전도 활동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게 동력자와 같은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기독교 신앙이 있었겠지만 바울 사도를 만난 후에 기독교 복음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됐을 겁니다. 기독교인은요, 좋은 성경 교사를 만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치월장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1년 반 전도 사역을 고린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집중 전도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짤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부부가 그러면 바울 선생님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는 동안 먼저 에베소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을 테니 에베소에 오면 같이 에베소에서 전도 사역을 합시다. 그렇게 예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돌아갈 때 에베소에 먼저 잠깐 들렸거든요.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가 아굴라 부부 거기 떨어뜨려 주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에베소로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오기 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습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아볼로라는 성경교사가 에베소에 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 활동하는데 설교하고 전도 활동하는데 좋긴 좋은데 아볼로가 어때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그 수준이. 그래가지고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복음을 가르쳐줘요. 아볼로에게.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자기 교회에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는데 집사님 부부가 장로님 부부가 딱 보니까 성경을 안 해주시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요. 우리 집에서 잠깐 오실래요? 이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 요거는요 요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하나 알면 10개를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또 아주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더 훌륭한 이 전도자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약 3년을 머물면서 3차 전도 여행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 3명 스테바나와 2명 외 2명이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얼마나 이 자기 교회 그죠? 모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하면서 이제 안부를 전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기록한 다음에 1년 후에는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 갑니다. 로마 교회에 가서 또 자기 집을 오픈해 가지고 가정 교회를 모이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아굴라 브리스가 그 부부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요 거의 전도사급 부부였어요. 고린도, 에베소, 로마에서 자기 집을 교회 모임으로 장소로 드리고 이 당시는 교회당을 짓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교회당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오픈해 가지고 교회 예배 장소로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서든 내세울 수 있는 신앙의 모범적인 부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였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인들을 이와 같이 좋은 의미에서 자랑하고 저는요 한국에 가든 어디 중국의 어느 다른 지역의 한인교회 방문하면 우리 교인들을 자랑할까요? 비난할까요? 자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다고. 설교할 때 예화로도 우리 교회 교인들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막 자랑합니다. 예, 자랑. 또 이렇게 삐딱하게 질문하는 분이 있겠죠. 아니 목사님, 주님만 자랑해야 되지. 왜 사람을 자랑합니까? 그런다면 주인과 대등하게 비교하는 그 비교는 나쁜 자랑질이죠. 주인께 감사하고 교회 덕이 되는 신앙이 모범되는 교인들을 소개하면서 다른 교인들로 하여금 롤 모델로 삼으라고 권면하는 그런 자랑은 좋은 자랑이에요. 그것을 어떤 자랑이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 제가 부산에서 그 부교육자 생활 때 그 부산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에게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그 교인이 소천한 거예요. 그 대형 교회 교인이죠. 그 교인의 장례식에 이제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구역장이랑 이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이랑 그 담당 구역장에게 물어보니까 이 교회는 이 소천하신 분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습니까? 봉사한 게 없어요. 그 주일날 나오긴 나왔는데 나오다 안 나오다 막 그런 교인이 있잖아요. 성경 공부 뭐 한 것도 뭐 이게 한 게 없는 거예요. 또 잘 몰라요. 네. 구역장도 잘 몰라. 구역 예배도 막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막 그러고 가뜩이나 교인들이 많은데 담임 목사님이 이게 잘 그 장례식 설교할 때는요. 이 교인은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했고 이렇게 좀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교인은 신앙적으로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뭐 언급을 해야 되는데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 끝나고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무역장 모임에서 이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목사가 할 말이 있도록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한국에 나중에 귀국하게 되거나 다른 나라와 다른 도시로 갈 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여러분을 추억할 때에 그 성도님은 여기 계실 때에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교회를 위해서 저런 일을 했고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해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정현중 원사님이 한글학교 그 신문을 그 주시더라고요.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읽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글학교 교사로 섬겼었고 지금은 한국에 간 교사의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백승희 집사님 그 가족 사진이랑 그 백승희 집사님 그 뭐죠? 한글학교에 대한 좋은 추억을 했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교인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 사진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어,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글 학교 이제 회지를 뭐 신문을 만드는데 한글 학교 했던 경험담, 좋은 그런 글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좋으니까 보낸 거 아니에요. 한글 학교 교사 경험이 좋으니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안 좋았으면 안 보냈겠죠. 그렇잖아요. 또 한글 학교 이 저기 뭐죠? 이렇게 졸업한 또 리나도 홍콩에서 뭐 하면서 한글 학교에 대한 좋은 추억을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리고 한글 학교가 대단한 것 같아요. 한글 학교 운동회에 대한 아주 좋은 추억들을 뭐 얘기했던데 제가 그런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신문을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 뭐 회보 뭐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신앙생활을 했다가 한국에 거주하던 다른 지역에 있던 그 교인에게 우리 교회 그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추억 뭐 이런 에피소드 있으면 좀 글 써주세요. 그러면 기꺼이 해주기 위해서 좋은 신앙의 경험과 기억과 추억들을 쓴다면 신앙생활을 잘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제가 교회 보편성, 통일성 막 얘기하잖아요. 주님 안에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요. 한국에 있는 큰 교회도 주님 교회고요. 어디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주님을 머리로 두고 있으면 모두 다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습이요.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가서도 대동소이하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칭찬받는 교인은요, 다른 데 가서도 칭찬받게 되는 줄 저는 신뢰합니다. 그렇게 믿고요. 그러므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가정, 그런 부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21절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 말은 바로 이전 9절까지 1장부터 16장 20절까지는 누가 썼다는 거예요? 21절부터는요. 이제부터 내가 친필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제부터 친필로 쓰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누가 썼다는 거예요? 대필자가 쓴 거예요. 그 바울이 구스로를 하고 이렇게 말해주면 대필자가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당시 그리고 뭐 2세기, 3세기까지도 이 고전 이때 시대에는 전문 대필자가 이제 하고요. 마지막에 마치 오늘날 본인이 사인하는 것처럼 서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이것은 내가 쓴 겁니다. 이 말이에요. 내 작품입니다. 내 편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누가 대필했는지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유일하게도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가 이제 로마서 16장 22절 보시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름이 좀 그렇죠. 더딘 사람이 어떻게 대필했을까? 유머인데 아무도 아재 개그인데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다른 데는 대필자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걸 보라.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도 그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하면서 자기가 쓴 거를 이제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 편지를 위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게 아닌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편지 보낸 그런 위장하고 둔갑시킨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친필 서명을 확실하게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편지 끝내면서 바울은 높아심에서 잔소리와 같이 또 권면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떤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밧줄을
지금 던져주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돌아오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 여기는 원어에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 이게 옛날 히브리어 그 아람어를 썼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 우리 주님 타 오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마라나, 우리 주님 타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축복하시고 상을 주시고 또 저주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자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으로 마무리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성도 간의 축복과 사랑이 서로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다면 신자에게서 나오는 것들 중에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기특하고 좋은 것들은 모두 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 면류관을 받아라. 이렇게 칭찬하실 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인정받아서 기쁘겠지만 실은 그것마저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이니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영국 그 목사님입니다. 청계도 목사님이죠. 존 플라벨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박윤선 주석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회심 간증이 하나 있더라고요. 1600년대 이 존 플라벨 청계도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누구든지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구절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예배 축도하기 전에 그 회중을 향해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어떻게 축도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축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멘트. 이때 회중 속에서 그의 설교를 들은 15살짜리 소년 루트 숄트라는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루크 숄트는 나중에 미국 가가지고 그 농부로 이제 사는데 15살 때 예배 참석하고 그 후 85년간을 교회당 안 갔대요. 불신자로 살았답니다. 100세가 되어서 밭에서 일하다가 문득 85년 전 15살 때 존 플라벨의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설교가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여러분 중에 주님 사랑하지 않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뭐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밭에서 일하다가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100세에 믿고 이제 그 후 16년간 더 살고,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16년 더 하고 이렇게 별세했다, 이런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해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랑을 받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